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성경 108면, 신약 성경 108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오늘은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때에 제가 5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 주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증인으로서 오늘도 소중한 것을 잘 붙잡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안 옥수수밭 이야기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 중에서 어떤 좀 특별한 부족들 가운데는 특별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큰 이제 옥수수밭에 홍기가 찬 처녀들이 들어가서 아침 해가 뜰 때 들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하나를 따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죠. 한번 지나온 길은 다시 갈 수 없고 한번 지나친 옥수수도 다시 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다가 보고 결정해서 따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 이제 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부족 안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멋진 배우자를 만나려면 따가지고 온 옥수수가 크고 탐스럽고 좋은 것일수록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잘 익고 모양도 좋고 예쁜 옥수수 만나도 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덧 중간쯤 지나고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따긴 따야 되겠는데 아까 본 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지금 따려고 보니까 아까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가면 혹시 더 좋은 게 있을 건가 하고 또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가다 보니까 밭 안쪽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간은 더 흐르고 밭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처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부랴부랴 가까이 있는 옥수수, 좀 아쉽지만 이거라도 따야겠다 하고 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지나쳐버린 옥수수를 생각하면서 아쉬워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에 맞는 좋은 선택 그리고 그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이를 거절하시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 여러 나라의 일들과 함께 경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과 하나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중한 가치를 내가 받는데 이것을 의미를 잘 알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서 지나치지 않고 붙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 때 또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제 좀 말이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요새 뭐 TV 드라마로 이제 카이로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냥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 자체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가운데에 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 내가 의미 있게 규정하는 그 시간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크로노스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간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의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주관적 시간인 거죠.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카이로스가 합니다. 근데 고대 기독교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저 바라만 보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다. 그 반면에 내가 그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적극적으로 움켜잡고 받아들이고 붙잡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붙잡아 둘 수는 없는 것이지만 흐르는 시냇물처럼요. 그러나 이 순간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화담 선생이라고 유명한 서경덕 선생이 황진이, 박연폭포 이렇게 또 셋이서 함께 개성을 대표하는 송도 3절 이렇게 해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서경덕 선생이 공부의 특징은 공부법의 특징은 사색이죠. 끝없는 사색을 통하여 자득한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사람이 공부하고 뭔가 사상을 끌어낼 때에도 깊은 생각들 가운데서 그 결론들, 깨달음들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본래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지금의 현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생각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이 도래되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정보의 습득과 전달과 소통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일반화라 그러죠. 모두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죠. 반면에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포노사피엔스. 폰 때문에 폰으로 규정되는 인간이다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얘기하면 낡은 얘기 같고 고리타분한 얘기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시간이 나에게 심각하고 뭔가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생각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또는 신앙적 용어로 얘기할 때는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읊조린다, 낮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낮은 소리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통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이자 영성신학자이기도 한 유진 피터슨의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보면 이 묵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앞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31장 4절 말씀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적었는데, 이때에 으르렁거린다.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할 때 그 으르렁거리다,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뜻으로 쓰인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묵상을 말하는 히브리어 하가가 또 어디에 쓰이냐 하면 시편 1편 2절에 쓰이고 있어요. 시편 1절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 묵상이죠. 이 묵상이 바로 동일한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생각들이 나올 때에 무엇이 있냐면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치열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책 제목 보니까 생각의 싸움,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뭔가 도출해내고 끄집어내고 뭔가 생각들이 정리해서 나오려면 그것이 한 방에 그냥 탁 정리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찾고 쉼을 얻는 것을 찾아서 영성이라는 말이 지금은 참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영성이라는 말의 뜻도 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주 열광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영성은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 묵상은 그렇게 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은 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휙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또 신비한 능력으로 지름길을 찾아가고 길을 떠는 축지법처럼 길을 줄여서 가고 그런 신비한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순례길을 걷는 것처럼 도보로 걷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매일 한 발씩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그 안에서 굳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조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생각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고민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말씀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한 발짝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요, 제가 걸어온 발자국 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참 은혜였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 발짝씩 열심히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보다 생각이 성장하고 묵상이 깊어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성공학으로 유명해진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말은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운명마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 생각을 어떤 생각들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화의 시작은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결단하는 것부터입니다. 묵상은 그렇게 해서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 아멘. 매일의 기도 시간과 나눔 시간이 있고, 또 성경 읽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설교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 중에 우리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를 스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생각이 임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특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고 그냥 스쳐 지나면 인디안 처녀들처럼 후회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후회만 남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생각, 아름답게 하시는 생각, 소중하게 하시는 것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봤을 때 깨끗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시고 다 내어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인데 그것을 자꾸 붙잡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인데 자꾸 머무르게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해칩니다. 건강도 해치고 영성도 해칩니다. 그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더더구나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긴 말씀 본문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깨닫고 붙잡기를 힘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생각 속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붙잡아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붙잡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복음을 붙잡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말했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첫째는 고생할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죠. 말 그대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인류 호텔에서 잠을 자거나 고급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호사스러운 삶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손해보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이 와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다 깨닫습니다. 그때가 바로 더 중요한 시간이구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신앙은 그래서 용광로를 통과한 금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금이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불순물은 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 곧 순도 높은 순금만 남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금을 재련하듯 좋은 것은 더 순결하게, 나쁜 것은 다 태워 없애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만 없애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소중한 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인생을 잘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언제가 더 좋았어요? 정말 어려울 때 돕고 정말 어려울 때 사랑을 나누어 줬던 이들의 소중함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잊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먹을 것이 없고 괴로웠을 때 그때 도와줬던 그 작은 도움과 그것이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또 이제 앞으로 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또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 백성의 광야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모세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고생이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9절에서 60절 말씀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번에 하시니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장례 치르는 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선순위는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좀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지금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치 있는 것을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가 그 대표적 주인공이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이삭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었죠.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뒤에 그 에서가 그제서야 뭘 깨달아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를 후에 깨닫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를 가리켜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 참 묘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쉽게 누리고 있는 일들, 이것을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무뎌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데 참 소중한 것인데 내가 지금 무뎌진 것이 있다면, 내가 허투루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면 설교 요약란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TV 드라마는 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TV 드라마 종종 봅니다만 드라마 보면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 꼭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지나고 나서 누릴 수 없게 돼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모습 TV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조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내용들, 함께 마음과 소리를 다해서 드리는 기도와 크게 울리게 함께 불렀던 찬송과 찬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혹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내어놓고 다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토록 소중한 것을 에서처럼 당장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는 나의 무딤과 망각함으로 인하여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있다면, 또 오늘 말고 내일 하지 하면서 또 세상이 말하는 악한 생각들과 나의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양심에 위배되는 얘기들에 내가 혹시 내 몸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고난의 시간이 혹시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강요와 신앙에 대한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다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코로나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아니어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이미 인생 가운데에서 그 신앙생활과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61절과 6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1절부터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르기에 인생의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후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후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옛날에 대학 시험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몇 점만 더 맞았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을 거라고. 서울대 좀 부족해서 다른 데를 갔냐, 한참 낮은 데를 가셨는데 몇 점만 더 맞았으면 서울대 가셨을 거라고 그 얘기를 맨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들으실 겁니다. 그와는 다르지만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성공과 잘 나갔던 때에 붙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표현을 아마 많이 쓰셨을 텐데요. 과거의 일에 그래서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누가 있습니까? 뒤돌아보다 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 성경 퀴즈 내면 아이들도 맞춥니다. 제목은 뭐예요? 정답은 누구의 아내? 롯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부한 말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해야 된다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두고 온 집과 물건과 또는 이전의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사는 거였습니다. 생명이었죠. 그런데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그렇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소중한 생명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뒤를 돌아보는 거. 계속해서 뒤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가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보고 부르셨을까요? 내 뒤에 있었던 인생의 경력을 보셨을까요? 나의 스펙을 보셨을까요? 나의 외모를 보셨습니까? 나의 배경과 나의 경력과 내가 살아왔던 길을 보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자신의 생명을 놓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밭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줄이 맞질 않아요.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소중한 가치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고생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정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그 고생은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남기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찾으시고 십자가의 길만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고생하기를 자처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정금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불순물들은 다 태워주시고 오직 그 고생하고 고난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게 하여 주시되 붙잡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그곳에 있사오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길 가기를 원할 때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 된 주님을 따르기를 믿음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